132페이지 죄송합니다. 132페이지 세계 종교에 관한 테마부터 시작합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잠깐만요. 자,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발람의 교리와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살펴본 바 있다. 다름 아닌 바로 이것들이 대환란 기간 중 세계 종교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종교로 통일될 터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가 정치적으로 통일된 다음에는 그 정치적인 국가가 또는 조직이 유지되려면은 사상적 또는 종교적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요, 신라도 불교 국가였고, 조선은 이제 이 고려의 그 무신 정권을 포함해서 이 승려들의 부패상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유교로 사상을 통일해 가지고 배불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우대하는 쪽으로 해서 사상을 통일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로 이제 묶어야 되겠죠. 그 하나의 종교로 묶는 작업, 그것은 지금 보이지 않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2000년에도 이 적그리스도들이 복수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 그 중에 가장 아주 이 종교와 관련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위 말하는 종교 통합 운동, 우리는 그걸 에큐메니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불교를 포함해 기독교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지금 지속되어 왔고, 로마 교황은 여기에 가장 앞장서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죠. 왜? 모든 종교에서 그 종교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최고 정점으로 로마 교황을 지금 뽑다 보니까 뭐 본인으로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뭣도 모르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인가요? 하여간 얼마 전에 세계 그 소위 말하면 WCC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제일 선두주자인 WCC 총회가 열려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막 협조하고 그랬는데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막 성도들이 뭐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거기에 가담해서 뭐 성도들이 실족해가지고 빠져나와서 막 교회를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일들도 벌어진 게 있었지만, 뭐 우리 독립침략의 쪽이야 뭐 워낙 그런 데는 정보가 확실하고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문제가 일어난 건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에 다 초청받아서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빗나갔다 막 이래서 걱정하고 힘들어했던, 또 이렇게 상담도 많이 받아봤던 생각이 나네요. 자, 이 종교의 첫째 양상은 민수기 22, 25장에 등장하는 돈을 사랑했던 그 거짓 예언자 발람의 교리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리가 무엇인가? 여기 지금 보시면 132페이지에 다섯째 줄, 이들 장에서 민수기 22, 23, 24, 2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망을 원하는 한 이방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거 요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망하게 해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망할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거짓 예언자 하나를 고용했죠. 돈 주고. 자, 그래서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토록 한 사실을 보게 된다. 하지만 주의 천사가 이를 막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주님께서는 발람에게 오직 축복만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이 이제 실패하니까 요즘 얘기하는 대로 플랜 B가 가동하는 거죠. 플랜 A 가지고는 안 통하니까 플랜 B를 가동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속된 말로 이제 타락을, 그래서 자기네 사람들을 그
이방 민족하고 혼인하게 하고 막 음행을 저지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에 발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유인했다. 이 꼬임에 넘어갔죠. 발람은 이 유인책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고 요렇게 하면 된다. 요즘으로 치면 미인계도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거죠. 이에 이 왕은 모압인들과 히브리 민족이 서로 혼인을 하도록 만들었다. 혼인하는 게 요즘 국제결혼도 많이 하는데 뭔 잘못이냐?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별, 자기 민족을 성별시키는 방법으로 혼인하면 단순히 혼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집안의 종교도 같이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상이 침투하는 거죠. 제일 여기에서 혼인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종교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우상 숭배 앞장섰으니 얼마나 참 처참한 모습이 되었을까. 이 혼혈과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 민수기 25장에 써 있죠. 왜냐하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분리의 원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분리의 법칙이죠. 분리의 원칙. 창세기 1장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하시면서부터 항상 나누어서 순수한 것들을 보존하시는 방식을 택하셨는데 순수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으로 분리시켜 놓은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타민족과 혼인으로 이 분리가 망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분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실시됐었고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로써 이스라엘을 성적 부도덕으로 점철된 우상 종교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 이것이 발람의 교리를 추종했던 이스라엘의 아주 이 비참한 최후였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의 세계 종교. 자, 마지막 때의 세계 종교는 발람의 교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종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누구냐? 그 유명한 이세벨이죠. 이세벨. 자, 다음 양상은 단 지파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 우상 숭배로 이끌어간 그 지파 이름이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를 다 망쳐놨는가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단지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단지파는 뱀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단지파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야곱이 하는데 거기에 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한 사자 새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감각 있는 사람은 뱀, 사탄, 사자 새끼, 우는 사자, 이거 다 사탄과 관련된 지파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금방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자, 그래서 이 명칭은 뱀과 사자라고 하는 이 두 짐승은 둘 다 루시퍼와 연관되어 있다. 단 지파는 젊은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갖다가 젊은 청년을 돈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그들은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자,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하여간 이상한 종교 이만희도 그렇고 저 문선명도 그렇고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지?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는 자식이 없었다. 그는 그 지파의 없었는데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는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경배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던 형상들을 관리하였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경배의 보조 수단이라는 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요즘에 가톨릭 신자들이 기도한다 그래서 묵주 돌리죠. 묵주를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든가 또 요즘에 택시 운전사들도 보면은 막 거기 부처상 하나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묵주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그 경배의 보조 수단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랬죠. 이런 건 다 형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써 이자는 우상목자 스가랴서 11장 17절에 적그리스도의 타이틀이
우상 목자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다. 단지파는 이 제사장을 모시고 페니키아 해안에 있는 시돈 근처에 정착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레바논 쪽에 있는 거죠. 이들은 가나안인들의 땅에서 가나안인들과 함께 경배함으로써 배교는 더욱 가중되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점점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죠.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합치면은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당연히 더러워지죠.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음을 기억하자. 실로라고 하는 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 그랬는데 저쪽에 레바논의 시돈에 가서 우상 숭배를 같이 했다. 후일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사악한 왕 아합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다. 단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그 장소의 출신, 그 지역 출신의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아합 왕이 그는 그녀를 기쁘게 하고자 페니키아의 신 바알을 섬겼다. 이 바알 신앙이나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녀가 궁궐로 들여온 바알 숭배는 단지파와 연관이 있었다. 이들이 제사장들은 태양을 경배하였고 이 태양신 숭배자들이구나. 기도 응답을 받고자 몸을 상하게 했다. 여러분들 이 소위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신의 그 헌신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몸을 해치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인데요. 31일인가요? 31일이 아마 부활절인 것 같은데 그 부활주일 날 보면은 이 특히 남미나 그다음에 이 필리핀 뭐 이런 저 카톨릭 지역의 사람들이 부활절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소위 말하면은 지키느냐 하면은요. 일부 광신자들은 무릎을 꿇고 막 몇 킬로씩 행진을 하는 거예요.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머리에다가 막 가시관을 둘러싸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그렇게 이 소위 말하면 해치는 거죠. 몸을 상하겠다. 기억나시죠? 그 열왕기 때 저 엘리야를 대적했던 수없이 많은 그런 바알의 제사장들도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바알에게 기도 응답 받으려고 막 했던 것 나오잖아요, 그죠? 또 뭐 장미의 뭐더라, 그 움베르 에토에콘가 누가 쓴 소설에도 보면은 중세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때 보면은 막 가시띠를 허리에다 두르기도 하고 손을 저기 피질 않아 가지고 손톱이 자라나서 손등으로 뚫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자신의 신앙심을 헌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 제사장은 예복으로 긴 옷을 입었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입는 긴 옷이 이미 벌써 언젠가부터 오래전에 무상 숭배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개신교에서도 또 일부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다니는, 그래도 왜 그런 짓을 흉내내는지 모르겠어요. 무지에서 비롯된 거죠. 무지에서. 자, 이처럼 대환란 때의 종교는 온갖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용납할 것이며 혼합 종교, 에큐메니컬 운동, 인종 혼합, 뭐 인종 혼합 아시죠? 전 세계가 지금 인종 혼합됐는데 제일 인종 혼합이 된 지역은 미국하고 중남미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흑인, 백인, 그다음에 황인종이 다 섞여 있는 게 이 두 지역이죠. 그래서 뭐 이름도 복잡해요. 그 흑인하고 백인하고 하면은 물라또라 그러고 또 뭐 흑인하고 인디안하고 하면은 메스티조라 그러고 그냥 이름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혼혈이 하도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우리는 우주적 인종이라 그래. 코스믹 레이스. 우리는 전 우주의 모든 종자가 다 섞였다. 그런데 종자가 섞이면 섞일수록 이게 열성화됩니다. 우성이 아니고 열성화돼 가지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혼혈 민족일수록 성도덕이 문란하고 아주 엉망진창인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해 온 것이다. 그래서 인종 통합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죠. 각 민족마다 자기 지역에서 다 따로따로 살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민족 통합, 유엔이죠. 유엔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민족 통합하고 있죠.
특히 국제 공동 성소의 도움으로 그리 될 것임. 이제 전 세계가 똑같은 성경 쓰자고 해가지고 지금 국제 공동 성경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거 안 보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예배도 못 드리게 성경도 다 뺏어버리고 그럴 때가 오겠죠. 그다음에 평화, 사랑 그리고 상호 이해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환영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통합이 지금 보세요. 종교 통합 우리 잘 아는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그다음에 정치 통합 UN이고, 종교 통합 경제 통합 WTO고, 그다음에 뭐 보건 WHO고, 그다음에 문화 통합 유네스코고, 언어 통합 잉글리시, 전 세계 가면 영어로 다 통할, 모든 게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그다음에 AI로 지금은 그냥 모든 게 다 하나가 돼 버려 가지고 어떻게 팬데믹이라는 말 때 팬이란 단어가 바로 범이란 뜻, 모든이란 뜻이 영어로 all.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그러면 모든 아메리카 대륙을 쫙 관통하는 그런 그 고속도로라는 뜻이잖아요. 팬티즘 범신론, 모든 우주의 모든 나무에도 신이 들어가 있고 동물에도 신이 들어가 있고 쇳덩어리에도 신이 들어가 있고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 그래서 범신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PAN 팬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있고요. 하여간 팬이란 단어는 불교 용어에서는 범위에 모든 것을 다 합치는 거예요. 자, 판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판테온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스에 가면은 모든 신들의 신전이 거기 다 있어. 그래서 판테온이야. 테온은 신이란 뜻이고요. 신전이란 뜻이고요. 판은 모든 신들의 신전이 거기 다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종교는 아버지, 신부라 불리는 제사장들의 인도하에 유지될 것이다. 이 제사장들은 각종 예배 보조 도구를 사용하며 뭐 있잖아요. 뭐 여기 흔들기도 이제 연기 나는 거 흔들기도 하고 십자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묵주를 하기도 하고 막 온갖 예배 보조 도구를 사용합니다. 흰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자해를 장려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해치게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해서 이 대환란 시기의 종교는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확고히 정착되어 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로마 가톨릭의 신장이 두드러지게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죠. 이세벨이 미혹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포도주와 부이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수단인데요. 이 여자는 옛 발람처럼 주의 백성을 세상과 짝하도록 미혹할 것이며 이 세상 종교를 받아들여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녀의 통치로부터 빠져나오라고 하는 경고가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에서 너는 그녀로부터 빠져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이 착한 사람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로 인정이 돼서 좀 평가가 괜찮아요. 뭐 고아원을 많이 지어서 양로원을 짓고 뭐 봉사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가톨릭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이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하여간 개신교는 하여간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뭐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세계 종교가 하나로 완전히 통합돼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성경, 동일한 종교를 갖을 준비는 착착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그 세계 종교가 시행되는데 그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그 세계 종교의 본부 지금은 로마죠. 어떤 사람은 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우선 세계 종교의 본부는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로 가시면 17번입니다. 자,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그 읽으면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근거를 추정해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선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것 우린 배웠죠. 뭐 창세기 1장을 읽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지구를 덮고 있던 물들로부터 마른 땅을 나오도록 하셨음을 배웠다. 주님께서 이 물들을 둘로 쪼개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아래로 내려가게 했죠. 이때 바다들이 한 곳에 모였죠. 그래서 지금의 seas, 바다들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땅 역시 한 곳에 모여 그 마른 땅은 지구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일컬어지게 되었다. 자, 성경에 보면 벨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지진호는 나눔이란 뜻인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때 그 시절에 땅은 나뉘게 되었고, 이게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은 땅들이 다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대륙은 떨어져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언어들도 다 이제 나뉘어졌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급속도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언어도 다 하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그 소위 말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로 통일돼서 이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막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과 참된 과학은 서로 아무런 모순이 없다. 과학이 거짓되이 불리는 과학이면 문제가 생기지만 성경적으로 올바른 과학, 예를 들면 뉴턴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많죠. 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했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다시 말해서 자연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가 없고 모든 것이 우연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가정하에 한다면 법칙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 수 있으며 과학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전제 조건은 누군가가 질서 정연하게 창조해서 그게 법칙을 부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서 스스로를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과학과 참된 성경 해석은 항상 일치한다. 참된 과학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을 반복되어서 실험을 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내면 그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성경과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대륙들과 섬들은 조각 그림 퍼즐처럼 서로 잘 들어맞는다. 이걸 우리가 과학자들은 대륙 이동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륙이 서로 이동했는데 예를 들면 남미의 푹 파인 부분과 아프리카의 툭 튀어나온 부분이 사실 보면은 딱 껴맞추게 돼 있죠. 유럽의 파인 부분과 미국의 동부 해안 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갖다 맞추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펠렉이라고 하는 창세기 10장 그 시절에 나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관련돼서는 우리가 번역을 아직 안 했나? 하여간 그 대륙 이동성으로 관련된 자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의 지진대들은 이동 중이다. 여러분 아시죠? 뭐 환태평양 무슨 고리 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출렁출렁 움직이면서 계속 여기저기서 지진을 일으키잖아요. 산들은 압력에 의해 솟구쳐 올라 생긴 것이다. 그렇죠? 대륙들이 부딪혀 올라가지고 땅이 솟구쳐 올린 게 산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 자, 이 땅덩어리의 분리의 원인은 창세기 11장 1절 9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덩어리를 다 나뉘어 놓았는가? 그것은 인류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항상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나누신 거죠. 그렇죠? 우선 관련돼서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지금 그 뭐라 그러나 설교를 즉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이제 아주 격분해서 소위 말하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22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얘기하죠. 22절 보시면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섰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다. 분명히 여기 미신적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걸 종교적이라고 번역을 해놨대. 종교적이면은 때로는 좋은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렇죠? 미신적이라고 분명히 슈퍼스티셔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쭉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유이시므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또한 그분께서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마치 그분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받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족속들을, 여기 나와 있네요, 한 피로 만드시어. 그래서 우리는 수혈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왜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일본에 태어나고 중국에 태어나고 다 사람마다 다 갈라놓고 하셨을까? 목적은 하나님을 찾도록. 27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외롭고 힘들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 모여 있을 때는 죄를 지어 재밌게 놀고 쾌락을 찾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정된 때가 있고 그다음에 거처의 범위들도 다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요. 교재로 돌아오시면 136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땅더리의 분리의 원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에서 찾을 수 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인간들이 힘을 합쳐 우주 개발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자 과학적, 경제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모두가 한데 모여가지고 이제 하늘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탑을 쌓자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우주로 올라가고 싶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이 욕망,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절에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랬죠. 자, 그들은 탑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도달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힘을 합쳐 일했으나 이 계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인류, 휴머니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인간끼리 하자 그랬잖아요. 인간끼리 잘해보자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유엔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나사의 우주 계획 역시 이와 유사하다. 똑같습니다. 발사대에 장착된 우주선 끝에는 캡슐이 있고 그 안에 사람과 기계를 실어서 둘째 하늘로 데려가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있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은 물론 하나님 계신 곳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까지 지역인데, 이 둘째 하늘의 우주 공간에다가 지금 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지금 추적과 통신을 범세계적 규모로 만들어 인류의 공동 선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뭐 우주 정거장 계획도 뭐 미국하고 뭐 소련하고 합쳐서 뭘 한다 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우주 개발에 아주 지금 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간을 위한 자그마한 발자국이요 거대한 도약이라고는 선언이 1969년 당시 발표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달에 올라가서 달에 그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했을 때 그 우주선에 있던 승무원이 했던 소리죠. 우리는 인류를 위한 자그마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도약이다 하면서 이 자이언트란 말 썼는데, 자이언트가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거인들. 놀랍게도 우주 계획 때 우주선 이름은 노아 홍수 이전에 신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자이언트들의 이름을 전부 다 우주선에다 붙여놨어요. 그게 유명한 타이탄. 뭐 자동차 이름에도 붙이고 우주선의 이름에도 붙이고 타이탄, 머큐리, 아폴로, 제미니, 또
또 요즘에는 뭐 아르테미스, 이름만 나오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 자이언트, 거인들의 이름을 따다가 우주선을 이름에다 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에서밖에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땅으로 내려오사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이 계획을 중단시켰다.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만약에 여기다 내버려뒀으면 벌써 인류는 진작에 멸망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날 기회도 잡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중단시켜버렸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 인류의 공동 선을 위해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으니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가 모두라는 정신으로 하나님 없이 하늘에 도달하기 위한 통일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심을 이 심판을 통해 분명히 선언하신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 공간, 우리도 개발하는 데만 나서고 그런다는데 그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주 공간은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절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매번 좋았다라 그러고 여섯째 날은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고 매우 좋았다고 하셨는데 둘째 날에만 유독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게 우주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가 있냐?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다 우주 공간에 있어요. 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혀진 공간이니까 하나님이 그 우주 공간을 보고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좋았다란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주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심으로써 민족들을 분리하셨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죠. 나뉜 대륙은 인간들끼리 다시 재통합을 시도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인간끼리 뭉쳐보려고 그랬는데 대륙이 떨어져 가지고, 물론 14세기에 와서 15세기인가에 와서 그 콜럼버스가 이제 대륙을 배를 타고 또 가서 그 신대륙을 발견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인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또 점점 뭐 시작이 됐지만 한동안은 띄엄띄엄 있었으니까 죄를 덜 지었을 거 아니에요. 모이질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마르코 폴로가 등장하면서 이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마젤란과 드레이크를 비롯한 여러 탐험가들이 대륙 간에 벌어진 틈을 메우기 시작했다. 지식과 여행이 오고 감이죠. 너무나 증가하게 되었고 마지막 때 가면은 훨씬 많이 증가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오고 가는지, 지식은 막 늘어나고, 인간이 지식을 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어서 AI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지식을 다 저장을 해. 나중에 AI가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인간도 제껴버리면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스스로 아마 폭탄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식과 여행 오감이 너무나 증가하게 되었고, 그다음 지식도 마찬가지죠. 뭐 셀 수 없이 많은 지식.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땅을 나누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효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인간이 띄엄띄엄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밤하늘 다 그냥 밤에 그 하늘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나마 조물주,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되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집을 이어서 짓고 이어서 집을 짓고 이어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 망하는 길이라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집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살 수가 있나? 돈 버는 사람이 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다닥다닥 붙여놨는데 어디 가서 살겠어요? 서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지금 멀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마지막 때의 현상임을 성경은 말씀했다.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써 있습니다. 오고 가고 막 지식이 늘어나고 막. 자, 인간 최초의 우주 계획 본부는 다름 아닌 신할평이었다. 거기가 소위 바벨탑 세웠던 장소 아니에요. 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성경은 인류 역사의 한 시기에 이방인 세력의 수장으로 등장할 한 왕을 주목한다.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세계 최강의 왕국으로 등장한 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것을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의 왕국들이라 했는데 형상으로 보여주셨죠. 맨 위가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이 메데 파사라서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울 제국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제국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6개의 제국으로 역사가 이어질 것을 형상 하나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서에. 자, 그래서 이 자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아시다시피 606년이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수없이 죽였으나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삼았다. 다 데리고 갔죠. 포로로 끌고 갔죠. 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다 그의 권위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 했다. 이 독재자의 이름, 그자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치가 전성기를 구가하자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형상을 하나 만들었어. 예. 한 형상을 만들고 누구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걸 거부해가지고 다니엘이 죽을 뻔했다. 예수님이 구하셨죠. 이 왕은 여러 방면에 걸쳐 다가올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독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여주셨다. 이 사람이 또 한 건 뭐냐? 흉내내고 있는 것은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오죠. 밴드가 울리고, 밴드보다는 오케스트라겠지. 오케스트라. 밴드가 울리고 음악이 시작되면 모두들 이 형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이교도 왕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만 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풀무불에 내던져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형상은 다름 아닌 신할 평야에 세워졌던 것이다. 위치가 신할 평야예요. 바벨탑도 신할 평야고, 신기하죠? 전 세계의 종교적 인류가 통합된 종교적 모임을 갖는 장소가 항상 이 장소였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는 대환란 기간에 있게 될 에바에 관한 특이한 예언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에바라는 건 뭐냐? 혼동하지 마세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얘기하는 것이고, 제사장 옷 말고 에봇이 아니고 에바.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이 에바는 바구니로 한 부슬보다 약간 더 큰 크기다. 큰 바구니인데 그 바구니 안에 납으로 만든 여자의 형상, 동상이 아니고 이제 납으로 만든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무셀은 히브리 측정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였다. 여기 뒤에 보면은 뭐 한 40-50kg 된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 바구니 안에 납덩이 한 달란트가 던져졌다. 납 한 달란트인데 달란트의 크기는 여기 밑에 45회에서 50kg라 그랬네요. 던져졌다는 뜻을 뜻하는 캐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던져진 것 이상으로 형상을 만들다라는 form, fashion의 뜻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보면은요,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던졌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내던졌다 캐스트라는 거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물 공장처럼 뭐가 나와. 자, 출애굽기 32장 24절. 출애굽기 32장 24절. 아론이 모세에게 답변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그리하여 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어떤 금이라도 소지하였다면 그들은 그것을 빼낼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저에게 주었으며, 그래서 금덩어리를 다 받아다가 그때 제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던졌다는 얘기는 뭔가 우상을 만드는, 형상을 만든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항상 부여하고 있다. 여기도 똑같아요. 던졌어. 그래서 무게와 측정 단위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히브리인들의 달란트는 45에서 50kg 정도였다. 납이란 은의 찍기 혹은 모방이다. 은과 유사하게 생겼죠. 납이. 에스겔서 22장 18절에 써 있고요. 이 바구니는 어떤 바구니냐?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는 덮개가 있는 것으로, 뚜껑이 있어요. 덮개를 딱 열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떡 앉아 있어. 우상 숭배, 우상이죠. 자, 그런데 성경 전체에 걸쳐 이 여인은 얼마나 유명한 여자냐. 나중에 가면 여기다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명찰까지 딱 써서 붙여놓은 전 세계를 미혹시키는 거짓 종교를 여자라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림롯의 아내였죠. 림롯의 부인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자 자기 아들, 그게 뭐 누구죠? 예? 탐무스 자기 아들을 자기 남편이 부활한 것이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아들과 다시 결혼해가지고 만든 우상 종교가 바로 바빌론 종교인데, 그 바빌론 종교가 전 세계에 똑같은 핵심은 있고 다양하게 번져서 뭐 불교도 있고 원교도 있고 모든 게 다 결국은 그래서 뭐예요? 큰 바벨론 종교 시스템을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마에다가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써붙인, 즉 거짓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종교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성경 전체에 걸쳐 이 여인은 항상 악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이 여인은 생명의 빵을 부패시키려고 가루 속에 누룩을 숨긴 여인이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실 때 한 여자가 빵은 가루 속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빵을 주의 만찬 때 그 빵,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도 일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빵을 쪼개서 나눠 먹잖아요. 자, 숨긴 여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으로 미혹시킨 장본인이다. 계시록 2장에 나오죠.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해하면서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왕족의 씨를 멸하여 참된 왕 대신 자신이 통치하려고 했고, 자식들에게 주의 집에 기물을 가져다가 바알들에게 바치라고 지시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런 예표로 여러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날 큰 음녀 바빌론의 모습은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을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죠. 어린 양도 있고 사자도 있고 막 이렇듯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도 많고, 이 음녀를 예표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 음녀가 나타나면 이런 짓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어머니라고 불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름을 이렇게 멋지게 붙여놨.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에,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네요. 피에 취하였고 날개 달린 두 딸을 갖고 있다. 요 날개 달린 두 딸이 스가랴서에 보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두 딸이 그 여인을 들고서 신할 평야로 옮기는,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천사도 여성은 없다. 당연하죠. 성경에 보면 남자로 나와요. 그 어떤 천사도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를 그린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에바를 천사로 생각해가지고 이 두 딸, 에바를 들고 가는 두 딸, 그렇죠? 음녀의 두 딸을 천사라고 생각해서 날개를 그려놓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죠. 그런데도 어째서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이, 이들은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회원님들,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를 그렇게 부르죠. 천사들을 날개 달린 여자로 그린 것일까? 왜 성경에 천사들은 항상 남자로 나오는데 천사들을 그릴 때 이 예술가들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날개 달린 여자로 그릴까?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어쩌면 스가랴서 5장의 사건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고자 함은 아닐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우리는 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함으로써 복음을 전파를 대적하고 있음을 보았다. 씨앗을 뿌렸더니 새들이 날아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죠. 뿌려진 씨앗을. 우리는 이들 날개 달린 창조물이 사탄의 수하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바로 더러운 영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도 까마귀가, 검정색 새가 나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시체들을 즐겨 먹던 모습을 보였죠.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것은 참된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제도권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더러운 영들의 거처임을 보게 된다. 공중의 새들로 상징되어 있음. 자, 그래서 나무 위에 새들이 잔뜩 깃들어 있었죠.
그게 오늘날의 거짓 종교 체계,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러 교회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들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새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해서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쫙 먹어서 말씀이 전파될 수가 없죠. 전도서 10장 20절에 따르면 날개 달린 존재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속담이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그랬나요? 하여간 뭐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이 새들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듣는 존재로 나옵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그 영이죠,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얘기가 어디서 우리는 비밀리 했는데 어디서 샜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그걸 전달해 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작전을 짰는데 그 작전이 전부 다 새 가지고 이스라엘 장군들한테 다 알려져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벌써 우리 계획이 다 새 버렸네. 누가 어떤 놈이 스파이지 됐어 하고 막 잡으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선지자가 있어, 예언자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일어난 일 다 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영적인 존재들의 인정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날개 달린 존재들은 비밀을 다루는 방들에 침투하여 그 은밀한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덧붙여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더러운 달짐승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이 황새와 비슷한 존재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마리의 이 날개 달린 존재는 더러운 존재이며 저주와 연관되어 있고 그 여인, 아까 얘기했던 큰 음료 바빌론, 그 여인을 섬기는 존재들이다. 대환란 기간 중에 형상 및 우상 숭배가 최고조로 달하게 된다. 특히 그때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부활한 적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강요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것은 뭐 예정된 수순이죠. 이때 짐승의 형상, 짐승에게 속한 형상을 일으킨다. 반드시 짐승의 모양을 본뜬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짐승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일 수도 있어요. 꼭 짐승 무슨 뭐 표범 이런 거 아니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목이 잘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다는 표현이 성경 구절 계시록 20장 6장 나오죠. 13장.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어째서 꼭 에바여야 하는가? 왜 마지막 숭배를 이 에바에 들어있는,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을 숭배하도록 왜 이런 이상한 이게 성경에 나올까?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자,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이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제단에서 참수를 당하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 절하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버팅기면 다 이제 목이 잘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은 단두대 칼날 아래에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엎드려 죽게 된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보셨죠? 단두대에서 죽을 때 보면은 다 엎드려 가지고 위에서 칼이 쾅 내려오면 목이 툭툭툭툭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는데, 자, 엎드려서 이제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들은 머리가 잘려 에바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바구니 뚜껑이 딱 열려 바구니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게 될 것이다. 이들은 결국 하늘의 여왕을 대표하는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강제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차갈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마지막 때 바빌론은 상업, 소위 에바는 이제 큰 통이죠. 장사할 때 사용하는 통, 거짓 종교, 여인, 속도, 날개 달린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더러운 영들, 날개 달린 여인 등이 합력하여 세워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상업, 거짓 종교, 속도, 더러운 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동원된 거짓 종교가 세계 종교가 될 것이다. 그 아래에서 여인의 형상을 담고 있는 바구니가 신할 평야에 있는 기지로 옮겨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일로 다 옮겨져서 장소가 거기서 단두대를 설치해놨단 말이에요. 바벨탑 본부가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큰 형상의 기지와 느부갓네살이 자기 형상 만들어놓고 절하라고 시킨 장소나,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의 처형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가. 그러니 신할 평야,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그 중심지 신할 평야에 세계 종교 본부가 세워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을까. 이 모든 일은 신비의 바벨론이 몰락한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이때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을 이용해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정치적 바벨론도 멸망하고 종교적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왜? 바벨론 종교가 적그리스도가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드높이려고 할 때 사탄이 이 바벨론 종교를 다 멸망시켜서 17, 18장에 보면은 다 저기가 되죠.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아예 우상 숭배가 필요 없어. 이제는 여인도 필요 없어. 왜?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아예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유대 백성에게 멸망에 가져간 것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 그의 독재 정권의 정치적 본부는 상업적 바벨론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두 군데서 상업적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에서 이때 순교자들은 이삭 죽기 시기가 될 때까지. 그래서 더 사람이 아직 더 덜 죽었으니까 그 죽은 자들 다 수가 찰 때까지 너는 좀 쉬어라 하고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자는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100% 맞습니까? 그렇게 100%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성경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과 그 몰락, 바벨론이 이렇게 쫙 뜨다가 왜 갑자기 몰락을 했을까? 그 이유 성경에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3시 10분에 3시에 모이겠습니다.